또 여름이어서 또 가족들 또 친지들 또 한국에서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라도 방문하시면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같이 소개하고 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주 오래된 이 복음 성가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노래를 지은 그 분의 고백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참 사랑이시고 그리고 참 진리이시고 참 소망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감격 속에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오늘날의 이 세대 속에서 솔직히 이 멘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히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이 무신론자들의 이 외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외침입니다. 우리에 있는 그 죄악된 그 본성을 꿈틀꿈틀 거리게 하는 외침이 바로 이런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니, 그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니까 그렇게 인생을 즐겨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많은 것들이 다 풀려가는 그런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미혹되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 사랑이시고 또 참 진리이시고 그리고 또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 참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선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위선이라는 것은 거짓의 하나입니다. 거짓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위선의 모습이 다 정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가 얼마나 고상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대 속에서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진리가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 의심하고 그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위선적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먼저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못된 나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위선적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모른다, 내가 교회를 떠난다, 내가 주님을 떠난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진리대로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잎도 피어야 되고요, 그리고 꽃도 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자라가는 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미숙한 모습들, 또 위선이라는 이 거짓의 하나, 우리가 여전히 씨름해야 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나는 진리 안에서 온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미숙함 때문에 누군가 또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나의 그 어리석음과 미숙함이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지 않을까 주의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힘쓰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의 본문 속에는요,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이 룻기 전체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 룻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진리로서 드러내지 못하는 참으로 어두운 그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쓰여진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 룻기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룻기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또 룻, 이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성경 또 이 룻기 전체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실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 이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으로 진리를 진리임으로 선포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깨달음,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그 세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중요한 성품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애요, 이 인애의 히브리 원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라는 이 구절에서 이 은혜로 번역된 단어도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인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남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남에게 베푸는 선한 행동, 선한 뜻에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베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오직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과 긍휼함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 받는 사람이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대상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구절에서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의 번역인 것이에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시는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저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 그 인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래서 인애입니다. 이 사실을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마음의 중심 없이 드려지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번제에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인애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삶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탕자의 삶에서 돌이켰어요.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이제 깨어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탕자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된 신앙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나오미는 그 룻을 통해서, 룻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3장 1절 말씀이잖아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은요, 오로지 룻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고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룻을 향하여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이 알지 못하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와서 고단하고 수고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룻을 위하여, 룻의 안식과 행복을 위하여 이 3장 1절의 내용들, 지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적극적인 계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인내의 모습입니다.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녀의 삶에서 인내는 나오미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도 다른 것 같아요. 룻에게 있어서는 그 인내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처음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너의 인애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룻이 베푼 처음 인애는 어떤 인애입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가 룻이 베푼 처음 인애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룻에게 나타나는 인애의 모습이에요. 젊었기 때문에 또 시어머니를 떠나서 충분히 다른 젊은 어떤 남편감을 찾아서 그렇게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업물을 짜가 되는 그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는 이 모습은 룻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칭찬이에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의 인애를 칭찬해 주었던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탕자와 같은 삶에서 돌이켰던 회복된 신앙인이라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초보의 신앙인이었다면, 이 보아스는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자신의 밭에서 발견한 그 모압 여인 그 룻을 향해서 긍휼을 베풉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건 과부였건 이방 사람이었건 차별하지 않고 환대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룻을 배려하면서 이삭을 죽게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청혼한 룻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 경제 논리가 팽배한 그러한 모습대로 보아스는 살아가지 않아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보아스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떠한 사람도 그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의 손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이것이 보아스 안에서 나타나는 인애예요. 정리해 보면은 이 인애라는 것은요, 인애의 삶은 나를 넘어서 남을 살피는 삶,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의 삶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바로 인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남을 위해 베푸는 삶,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애의 삶은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의 삶은 오직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애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인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각각 회복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제 처음 믿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왔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그 인애, 그 인애를 지금 아름답게 놀랍게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사시대 속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지금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가난한 자와 그 부한 자의 관계예요. 서로 상관치 않는 그런 쉽지 않은 관계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상종치 않는 그런 참으로 복잡하고 이 어려운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이 셋 인물이 그렇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애의 삶을, 신앙 안에서 인애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룻의 이야기가,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인애의 삶을 베풀었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룻과 보아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없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나오미가 없이 어떻게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겠어요? 인애의 삶을 살았던 나오미를 통하여 룻과 보아스는 그 축복을 누려요. 나오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룻이 없이 어떻게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우며 섬겼기 때문에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이 아니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이루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또한 나오미와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인애가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헤세드,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혹시나 그 안에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인애 안에서 서로가 축복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이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인애의 삶도 아름답게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인애의 삶을 베풉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인애의 삶을 베풀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놀랍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함께함의 즐거움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 기쁨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인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공동체라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인애의 삶을 기쁨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함께 이룬 공동체가 그 인애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 함께함의 즐거움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 하나님이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이야, 내가 가진 믿음이 참으로 진리된 믿음이야, 그 믿음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삼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이와 같은 인애의 삶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진리되게 세상에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함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인애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살피는 삶,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 자신을 또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참으로 진리됨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